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4장입니다. 4장 전체가 이제 18절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오늘 먼저 드라마 바이블로 1절부터 18절까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4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얘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자, 우리 4장 전체인데요.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며 이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아멘. 제가 굳이 이렇게 한 장씩 이 귀중한 예배 시간에 다 읽고 다 듣고 하는 이유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직접 말씀을 읽고 여러분이 직접 기도하고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부디 날마다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직접 만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4장의 말씀인데요. 이 4장의 말씀을 읽게 되는 것은 그 앞에 1장, 2장, 3장이 있었다는 거겠죠. 제가 1장, 2장, 3장을 짧게 요약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지도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 여기 드로아라는 곳에서 여기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사도 바울이 잠을 자는데 꿈에 환상을 보는데 전혀 가려고 생각하지 않았던 이 마게도냐 한 사람이 이 환상 중에 사도 바울에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꿈에 나타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건너가서 네아폴리를 거쳐 이 빌립보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아시죠? 빌립보에 가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전하고 또 그곳에서 핍박을 당하고 죽을 위기를 넘기고 이제 내려와서 그 다음에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데살로니가, 우리가 보게 될 데살로니가입니다. 이 데살로니가에서 대략 3주 정도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있는 또 다른 핍박과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고난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거기서 쫓겨나서 베레아로, 그다음에 쫓겨나 더 아래로 좀 크게 보면 더 아래로 아덴이 아테네입니다. 아덴으로 내려왔다가 그 다음에 건너가는 것이 고린도까지 빌립보, 데살로니가, 아덴, 고린도까지 내려와서 이 고린도에서 이제 비로소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하게 됩니다. 걱정이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에서 3주 정도 말씀을 전했는데 그곳에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다 포기하고 다시 원래의 삶으로 돌아갔을까? 아니면 그 말씀을 잘 지키고 살고 있을까? 거기서 내가 그렇게 고난을 받았는데 그 사람들도 만약 말씀을 지키고 복음을 붙들린 삶을 산다면 동일하게 고난을 받을 텐데 괜찮을까 싶어서 걱정이 돼서 이제 디모데를 보냅니다. 디모데를 보내서 그 소식을 전해 듣는데 그들이 겨우 3주, 겨우 한 달이 못 되는 시간 동안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삶이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 말씀 안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것을 너무 감사해서 너무 고맙고 기뻐서 이제 데살로니가에 쓴 편지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과 실로아노는 신라고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편지를 썼고 편지를 받는 사람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고 편지를 쓰는 장소는 고린도 지역입니다. 자, 제가 1장, 2장, 3장을 짧게 요약해 드리겠는데 굳이 나는 짧은 요약 말고 길게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PAPC 라이브를 검색하신 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시고 알림 설정을 꼭 하셔야 여러분에게 알림이 와요. 그리고 다시 보기에 들어가시면 8월 3일 그리고 지난 2주간 금요 예배 때 1장, 2장, 3장을 제가 보다 자세하게 설교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짧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1장에서는 3절과 5절의 말씀을 뽑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한 일들과 사랑으로 행한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히 소망을 지켜가는 모습을 보며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말로만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과 큰 믿음 가운데서 전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우리의 생활이 어떠했는지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위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아멘. 자, 1장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짧은 시간 복음을 전하고 사도 바울 자신도 고난과 핍박 때문에 도망쳐 나오고 쫓겨나왔는데, 그곳에 있는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고 살아간다. 그리고 그 심지어는 그들의 모습이 그 마게도냐 전체 지역에 성도들의 본이 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고 그들에게 고맙고 감사한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의 모습이 어땠냐면, 믿음으로 행한 일들, 사랑으로 행한 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히 소망을 지켜가는 모습.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믿음은 말이 아니라 행함입니다. 사랑은 사랑한다라는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고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수고를 감당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고요. 또한 소망은 나는 소망합니다 라고 자기 체면을 거는 게 아니라,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핍박이 있어도 지키고 버티고 견뎌내는 것, 그것이 바로 소망이라는 거죠. 믿음은 행함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고, 사랑은 기꺼이 수고를 감당하는 것이고, 소망은 버티고 지키고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함께 할 때에 비로소 복음이, 5절에 복음이 말로만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과 큰 믿음 가운데서 전하고 우리의 생활로 통하여서, 삶을 통하여서 전한다는 것. 믿음, 사랑, 소망이 있는 사람은 복음을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전한다. 우리의 삶이 복음의 증거가, 증인이 된다라는 아주 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예수를 믿는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 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스스로 소수가 되는 겁니다. 주류에서 비주류로 내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큰 무리 안에, 큰 주류 안에 있다면 그곳에서 누릴 수 있는, 내가 뭔가 특별히 하지 않아도 그곳에서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과 안전과 그 공동체, 그 무리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득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예수를 믿겠다라는 것은 내가 그 누리던 모든 혜택, 그 안전, 그 기득권, 그 모든 권리들을 포기하고 소수가 되고 외톨이가 되고 고난의 자리, 생계와 목숨까지 위협받는 그 자리로 내려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이, 교회는 적고 성도는 적지만 그렇게 스스로 그 자리로 내려가 그 고난과 핍박 가운데 신앙을 지키고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2장입니다. 2장에서는 4절과 14절을 뽑아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복음을 전하라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원합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비슷한 처지에 있습니다. 저들은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았고 여러분 역시 여러분의 동족에게 똑같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아멘. 자, 2장에 가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나는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다.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난을 받았고, 빌립보에서도 고난과 핍박을 받았고, 데살로니가에서도 고난과 핍박을 받았다. 그러나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니 예수를 믿는 여러분도 역시 나의 기쁨이나 다른 누군가의 기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란 복음에 동참하는 삶이고, 복음에 동참하는 삶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저들은, 저 유대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는 것처럼 로마의 문화권에 사는 여러분들은, 이방인인 여러분들은 동일하게 예수를 믿기 때문에 여러분의 동족들에게 똑같은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이 받는 그 고난과 핍박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핍박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삶이란 하나님 앞에서 재롱 떨고 헌금 많이 드리고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닮아가는 삶,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말씀합니다. 3장입니다. 3장은 3절과 4절을 한번 뽑아봤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보낸 것은 여러분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우리가 당하는 고난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이러한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우리 모두 언젠가는 고난을 받을 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지금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뿐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또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아니,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하루에 12번 이상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믿은 이후에 전혀 믿음의 흔들림이 없이 굳건하게 시멘트 전봇대처럼 흔들림 없이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네. 하루에도 12번이 뭐예요? 그 이상씩 오르락 내리락 내 승질이 올라왔다가 워워 했다가 다시 한번, 좋은 표현으로 자식들을 바라봤을 때, 발음 조심하셔야 돼요. 자식들이 아니라 자식들을 바라봤을 때 또 갑자기 욱 했다가 또 워워 했다가, 왜 우리의 신앙이 하루에도 12번씩 오르락내리락하고 흔들리는 일들이 보통 많습니까? 더군다나 여기서 말하는 이 고난이란, 여기서 말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받는 고난이란 그런 고난의 수준이 아니라 정말 그 땅에서 소수로 살아가면서, 그 땅에서 정말 핍박받는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그 땅에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이방신들을 섬기고 많은 돈과 명예와 권력과 쾌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것이 성공이라고 말하는 그 땅의 많은 기득권자들, 그 땅의 많은 권력자들, 많은 사람들이, 야, 니네가 말하는 복음이 무슨 복음이야? 실패한 사람, 메마른 사람, 쫓겨나는 사람, 가난한 사람, 궁핍한 사람. 예수도 십자가에 죽었잖아. 근데 무슨 예수를 따르는 게 복음이야? 그게 무슨 성공이고 그게 무슨 행복이야? 그런 고난과 핍박을 받는 겁니다. 심지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받는 고난은 그래도 견딜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가족이 받는 고난, 우리의 자녀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는다면,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는 건 괜찮은데 그것 때문에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고난을 받고 왕따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바깥에 나가서 어깨를 못 펴고 산다면, 또한 심지어 목숨과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흔들림 없이 굳건하실 수 있겠습니까? 포기하고 싶지는 않을까요? 그런 겁니다. 그런 고난을 받고 있는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 언젠가는 고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미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 모두 언젠가는,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모두 언젠가는 고난을 받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뭐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만약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고난을 피하려고 한다거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불편하고 손해보는 게 전혀 없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느냐?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고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 없다면, 우리 모두 언젠가는 고난을 받을 때가 있다고 했는데 나만 예외가 아니라 어쩌면 나는 예수를 안 믿는 거 아닐까요? 자, 드디어 오늘 본문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던 이 내용에서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갑니다. 오늘 1절과 2절에 형제 여러분,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몇 마디 더 부탁하려고 합니다.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도록 가르쳤습니다. 앞서도 이야기했죠. 2장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닮아가고 복음에 동참하는 삶. 복음에 동참하는 삶이 뭐라고요?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에도 동참하는 삶, 기꺼이 감당하는 삶. 1장에서는 그걸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의 행함,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복음의 삶.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도록 여러분에게 가르쳤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또한 2절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명령한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 것이다 라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무엇을 명령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명령하셨을까요? 3절입니다. 우리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성적인 모든 죄를 피하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아멘 하십니까? 아멘은 나에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나에게 그렇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아멘 하면 나도 이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성적인 모든 죄를 피하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그것을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절에 자기의 아내를 거룩하고 존귀한 마음으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거룩하고 존귀한 마음으로 사랑하십시오. 남편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동일하게 아내도 남편을 거룩하고 존귀한 마음으로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또 5절에 육체의 정력에 따라 여러분의 몸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몸이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의 욕심이 욕정이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의 정욕대로, 여러분의 교만함대로, 여러분의 그 마음대로, 세상은 말하죠. 네 인생 네 거라고, 한 번뿐인 인생 네 마음대로 살라고. 네가 번 돈인데 네가 마음대로 쓰면 어때? 너의 힘인데 네가 마음대로 부리면 어때? 네가 돈 주고 하이어한 직원들인데 네가 뭐 어떻게 하면 어때? 세상은요, 힘과 권력과 쾌락과 음란함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것을 마음껏 누리는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에 따라 여러분의 몸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육체의 정욕을 따라 마음대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네 몸이지만 네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 여러분, 흔히 우리가 성적인 문제를 이야기할 때 혼전순결의 이야기를 우리 젊은 친구들이나 어린 친구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혼전순결 중요하지요. 근데 혼전순결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혼후 순결입니다. 혼전순결보다 더 중요한 건 혼후 순결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자기의 아내에게 거룩하고 존귀한 마음으로 사랑하라 합니다. 결혼 후에 진짜 살아가야 될 결혼 생활, 결혼의 삶 가운데서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거룩하고 존귀한 마음으로 순결하게 사랑하며 사는 것, 그것이 진짜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혼전순결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정말 뭐가 더 중요한지를 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런 죄를 지어서 여러분의 형제를 속이거나 그에게 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십시오. 세상은 돈으로 사람들을, 심지어 사람의 생명까지도, 사람의 인격을 흔들죠. 인격을 짓밟죠. 자존심을 무너뜨립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합니다. 나만 아니면 된다고 합니다. 그것이 형제를 속이거나 그에게 해를 입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죄라 하셨고 그런 사람을 반드시 벌한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그곳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는 그 데살로니가 땅, 그 마게도냐 지역은 돈, 힘, 권력, 잘 먹고 잘 사는 것, 남들보다 많이 가지는 것, 돈과 힘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것,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에, 몸에, 육정에 따라, 정욕에 따라 모든 쾌락과 음란을 자기 마음껏 즐기는 것,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성공한,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건 뭐냐면,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 세상 속에서 바보가 되고 실패자의 취급을 받고 왕따가 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다 당연하다 할지라도 당연한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아니라 하시면 아닌 거라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시면 하지 않는 거라고, 세상 기준 따라 살지 않고 말씀 따라, 주를 따라 살겠다는 믿음의 선포여야 하는 겁니다.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으며 우리가 죄 가운데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르침에 따라 살기를 거부하는 것은 사람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앞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 것,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이 뭐냐면 거룩하게 살라는 겁니다. 죄 가운데 살지 말고 거룩하게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거룩은 뭘까요?
거룩이 뭡니까? 거룩하게 살라 하셨는데 거룩은 뭡니까? 레위기에서 거룩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레위기 11장 45절, 19장 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자, 거룩이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봤을 때 그 뜻이 원래 잘라내다, 분리되다, 구별되다 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거룩은 죄에서 더러움에서 완전히 구분된 그와 섞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뜻하는 게 바로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이기에 죄와 분리된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이기에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은 다 죄에 물들어 있어서 거룩이 그 안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하라 하시잖아요.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거지 우리는 거룩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관계될 때 혹은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혹은 하나님이 구별하실 때 그때 비로소 거룩하게 됩니다. 장소, 하나님이 이 장소를, 이 땅을 혹은 이 장소를 구별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곳에 함께 하실 때에 그곳이 거룩한 장소가 되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있는 이 성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드렸던 그 성소와 성막도,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계명을 받았던 시내산도, 어떤 곳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구별하셨을 때 거룩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반대로 하나님이 떠나시면요, 그래도 거룩합니까? 아니요. 이 교회에 하나님이 떠나시면 우리가 거룩한 교회일까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냥 교회라는 건물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실 때 성전이 되는 거죠.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 시간을 구별하실 때 비로소 거룩한 시간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안식일, 희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쉼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와 회복을 주시는 안식일과 희년도 하나님이 그 날을, 그 해를 거룩하게 구별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거룩한 시간, 거룩한 날, 거룩한 해가 되는 것이고요. 또한 물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것에 임하시고 그것을 구별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과 관계될 때 그것이 거룩한 물건이 되는데, 예를 들면 우리 출애굽기에서 많이 보았던, 레위기에서 많이 보았던 제사장이 입는 옷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 사용되는 옷이기에 거룩한 옷이 되는 거고요. 그 성전에서 드렸던 혹은 그 성막에서 드렸던 많은 기물들, 번제단도, 물두멍도, 떡상도, 분향단도, 그곳에 하는 여러 삽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거룩한 기물이 되는 거죠. 거룩한 성물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고 자기 사람의 욕심대로 쓰여지거나 혹은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지 아니하신다면 그것은 더 이상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예외일까요? 사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실 때 비로소 사람도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쉽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별하셨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거지,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하나님이 떠나셨을 때 그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었습니까? 아니요, 그냥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릅니까?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비로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지, 우리가 주를 떠나고 주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정욕대로 마음대로 살면 우리는 결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신약에 넘어와서 베드로전서에 가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몰라서 하고 싶은 대로 악한 일을 저질렀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로서 여러분을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모든 행동에 거룩한 사람이 되십시오. 성경에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도록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자,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를 알기 전에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너희가 복음을 알기 전에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몰라서 하고 싶은 대로 너의 정욕대로 네 마음대로 살았지만, 그렇게 악한 일을 저지르고 죄를 지으며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를 만났고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면, 주를 따르는 사람으로 산다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로서 예전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제는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하십니다. 예전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예전의 모습 가운데 이걸 놓지 못하고 안절부절 못하고 아둥바둥하면서 이거 어떻게든 내가 해보겠다고, 내 맘대로 해보겠다고, 내 인생 내 맘대로 하고, 내 식구 내 맘대로 하고, 내 비즈니스 내 맘대로 하고, 내 욕심, 내가 하고 싶은 꿈 내 맘대로 어떻게 해보겠다고 안절부절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로서 예전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모든 행동에 거룩한 사람이 되십시오. 거룩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라고, 세상의 성공이 나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요 기준이라고, 그렇게 해서 거룩은 말만 거룩, 말만 믿음, 말만 사랑, 말만 소망, 말만 복음, 이게 말로만 생각으로만 하는 자기 최면이 아니라, 복음은, 거룩은 실제로 나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고 실제로 나의 삶을 통하여 증거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변화가 있고 나의 삶이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거룩과 순결, 실제 그 변화, 그들의 교인들의 삶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또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비로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산 제사,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불구덩이에 던져놓고 제단 위에 올려서 불태워서 인신제사를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인신제사를 받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 그것을 죄라고 악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고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의 온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살아있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로 살아내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드려라. 그것이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다.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서 온전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여 거룩하게 구별되어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갈 때, 세상은요 좀 요령 피워도 된다고 하고 조금 속여도 된다고 하고 남들 다 그러고 산다고 하는데,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다 하시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땅한 영적인 예배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속담이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속담을 많이 알지는 못해요. 근데 제가 아는 속담들 중에 하나, 제가 진짜 별로 안 좋아하는, 심지어 이 속담은 정말 싫어하는 속담이 하나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 속담이 이겁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여러분, 이 속담 아시죠? 근데 저는 이 속담이 예수를 인격적으로 믿고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난 다음에 이 속담이 정말 너무너무 싫어요. 왜냐하면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편법과 거짓을 써서라도 다른 사람 눈에 피눈물이 나게 해서더라도 다른 사람을 짓밟아서라도 너가 성공하면 된다고, 너가 목적을 이루면 된다고, 서울만 가면 된다고.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서울 못 가도 되니까 뭐로 가면 안 된다. 서울 못 가도 되니까 바른 길로 가야 된다. 성공 못해도 되고, 부자가 못 돼도 되고, 편하게 못 살아도 되고, 사람들한테 인기 없어도 되고, 힘과 권력을 얻지 못해도 된다. 그래도 뭐로 가는 게 아니라 말씀 따라 살아야 된다. 복음 따라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의 정도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사람들 다 우르르 넓은 문으로 화려한 길로 달려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좁은 문, 좁은 길, 험한 길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거길로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뭐로 가도 서울만 가는 거 아니에요. 서울 못 가셔도 됩니다. 뭐로 가면 안 됩니다. 주님이 서울에 계신 게 아니잖아요. 주님은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다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과 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성적인 모든 죄를 피하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으며 우리가 죄 가운데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성적인 모든 죄를 피하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라라고 하셨다고 성적으로만 거룩하면 나머지 돈적으로나 뭐 다른 많은 부분에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 그 땅에 그 마게도냐 지역에 그 로마의 많은 문화들 속에서 이방신들을 섬기고 음란과 쾌락이 파니치는 그 땅 가운데서 성적인 문제가 그 교회의 교인들을 넘어뜨리고 흔들리게 하고 믿음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그것을 대표적으로 두고서 이렇게 성적인 모든 죄를 피하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거는 마음대로 살아라가 아니에요. 이것도 거룩하게 살아야 하고요. 동시에 너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드려져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 지금 여기 이곳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떤 것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성적인 문제들이 너무 많죠. 정말 말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들은 얼마나 마약과 또 여러 가지 우리의 몸을 해하게 하는 일들과 다른 사람들을 해하게 하는 일들 가운데 노출되어 있습니까? 뿐만이 아니죠. 돈이면 다 된다고, 내 돈이니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고, 네 인생 네가 마음대로 살고, 남들 다 이렇게 하니까 괜찮다고, 다 그러고 사는 게 똑똑한 거고, 그렇게 사는 게 성공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이 땅의 속에서 우리가 구별되며 살아가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내 마음대로, 내 인생도 내 마음대로, 내 자녀도 내 마음대로, 내 비즈니스도 내 마음대로, 내 직원들이니까 내 마음대로, 내 교회니까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자리에 나를 올려놓고 나를 우상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면 좋은 거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좋은 거고, 내 마음에 들면 정의로운 거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정의롭지 못한 거고, 내가 기준이 돼버리면 하나님이 그곳에 계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오케이 알았어, 거룩하게 살겠어, 구별되게 살겠어, 아무리 두 주먹을 불끈쥐고 아무리 결단하고 아무리 모기 시도로 기도한다고 해도 저와 여러분에겐 도무지 거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어요.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언제 거룩해진다고요? 하나님이 임하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구별하실 때. 그럼 저와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오늘 거룩하게 살라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산다는 거고, 하나님 안에 사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믿고 따르며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 각오가, 또한 이 결단이, 또한 이 사랑과 믿음과 소망과 복음의 삶이, 이 실제의 변화되는 삶이 저와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시는,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여러분 거룩은 자기 최면이 아니죠. 실제입니다. 우리의 삶의 실제가 변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실제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내가 그동안 놓지 못했던 나의 욕심과 나의 끈들을 과감히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드시는 겁니다. 내가 붙들고 있었던 세상의 끈, 내가 붙들고 있었던 내 욕심의 끈, 내가 붙들고 있었던 내 자존심의 끈들을 과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내가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십자가 붙들고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하나님 정말 세상의 끈을 붙들고 살고 하나님 내 욕심의 끈을 붙들고 살고 내 자존심의 끈을 붙들고 살고 정말 내가 어쩔 수 없는 그 내 욕망을 따라 살고 내가 포기 하지 못했던 내 그것들을 따라 살았다면 하나님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나의 삶은 여전히 고난받기를 싫어하고 여전히 손해보기를 싫어하고 여전히 오해받기를 싫어하고 나의 삶은 오직 내가 인기를 얻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대박이 나고 내가 다 형통하기만을 소망하는 정말 세상 사람들과 아무런 다를 바 없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과 아무런 다를 바 없는, 예수를 모를 때 살아가는 삶과 여전히 다를 바 없는 하나님 그 삶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앞에 서며 겸손하게 하나님 그 세상의 모든 끈들을, 나의 교만과 나의 욕심과 나의 욕정과 나의 정욕과 하나님 나의 모든 자존심의 끈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갈 때에, 주님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우리도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가노라.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얻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친구 간사네 예수 진실하도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맺으면 원수들이 미워하나 염려할 것 없도다.
은혜의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형편을 하나하나 살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제 교통하심의 역사가 나의 온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이 세상의 끈이 아니라 십자가를 붙들고 살겠습니다. 내 욕심대로, 내 욕정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복음으로 살아내겠습니다. 작정하며 결단하며 하나님 안에 살기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 위에, 일터와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안에 살아가시길